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시켰는데 완성을 했어요. 믿을 수 있구나. 완성을 못하면, 성취가 없으면 믿을 수 없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죠.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도 꿈이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이런 성취의 은혜가 더욱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었는데 발등을 찍히고 배신을 당하고 참 허무하지. 될 듯 일이 안 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당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요 다반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갈수록 마음이 더 독하여지고 믿을 사람이 없다, 마음의 문빗장을 지르고 불신과 소외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닫힌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소망 중에 살아가느냐, 실망 중에 살아가느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느냐, 혼자 소외된 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불임을 좌우하는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성취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믿음, 속이지 않는 믿음, 진실하고 능력이 있어 반드시 완성시키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 배반하지 않는 믿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 있으며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믿음 없는 사회, 신뢰가 무너진 사회, 그래서 냉소적이고 불확실성 속에 두려워하고 소망이 없으며 될 대로 되라, 즐기면서 살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 내 세상 풍조를 보게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사람이 두렵고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할아버지가 놀이터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손녀처럼 참 이쁘다, 아 머리 한번 쓰다듬었는데 그걸 또 성추행이라고 하고, 이 법리와 순수성, 법리와 인간의 감정,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법의 잣대로.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믿음 없는 사회, 융통성이 없는 사회, 얼마나 끔찍합니까?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고, 손을 내밀 수도 없어요. 잘못하다가는 이상하게 몰립니다. 그 사람의 평소 생활, 놀이터라고 하는 개방적이고 공공장소,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몰고 가는 우리 사회의 냉혹함, 천편일률적인 법 적용,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 때문입니다. 다 안경을 쓰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불신사회, 이런 불신 분위기 속에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마녀 사냥식으로 마녀로 몰아붙이는 감정적인 사회, 적대적인 사회, 여론과 분위기를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분열의 사회, 통합이 없고 소통이 없는 이상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 그것이 목표입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도가 지나치며 균형을 잃고 편파적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정부를 향한 믿음, 국가를 향한 믿음, 법과 제도를 신뢰하는 믿음, 예측이 가능하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너도 나도 투자를 하고 돈이 돌고 유동자금이 건강하게 순환되고 건강하게 투자되어야 기업이 살아나고 신생기업이 생기고 그래서 일자리가 확장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사회는 과연 이런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가? 과도한 관치, 지나친 규제와 통제, 발디딜 틈이 없고 숨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믿음, 사회적인 믿음, 예측 가능한 경제 상황과 투자 활성화, 이런 사회적인 신뢰 구조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강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섭생하고 운동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믿어야 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근심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불완전한 세상, 불완전한 인간, 연약하고 제한적인 육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흑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놀이터에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데 그 곁에 엄마 아빠가 같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엄마 아빠, 부모라고 하는 대상이 이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안심이 주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에 엄마 아빠가 곁에 없고 도사견, 사냥개 이런 커다란 개들이 10마리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안심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도 큰 개 10마리 속에 둘러싸여 보세요. 믿음은 다 도망가고 큰일 났다,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며 누구를 알아야 되며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의 말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진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달이 곁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는 빛을 내는 발광체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죠.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건강한 심리,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가려면 이 아이의 주변에 끊임없이 사랑과 지혜를 공급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라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만 아이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면 건강한 인격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아이의 신성과 인격을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교회가 필요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엄마 아빠 두 분이 다 살아계셔도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에 믿음이 무너지고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려면 엄마 아빠가 먼저 건강한 인격체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 필요하지만
조금 벌려고 하다가 나머지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아이들에게 피아노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를 향한 아이의 믿음입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신다.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바르게, 건강하게, 정직하게 자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존재해야 되고 생존해야 되는데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면 불안하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불안한 사람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 하고 싶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불안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 말고 공부에 대한 동기, 심리적 상태, 불안해서 생존 본능에서 출발된 공부, 자격증, 기타 노력, 이 얼마나 허술한 인생이요 불쌍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안 속에서 공부하고 불안 속에서 자격증 따고, 그러니 무슨 사는 재미가 있으며 인생의 소망이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진리가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사람은 불안 그 자체요. 불안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지요. 불안이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웃음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소망, 삶의 목적, 삶의 즐거움, 내 영혼과 육체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삭은 웃음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실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네, 가나안 지역과 이집트 사이에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고 상권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피난을 갔지요. 여기는 이삭이 청년 시절부터 가서 장사를 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랄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무역의 요충지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할 때도 그랄 지방에 있었는데 신부감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랄에서 헤브론으로 돌아왔더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역의 길목, 낙타를 타고 장거리 여행하는 대상들을 만나는 장소, 여기가 그랄이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타고 나중에 이삭도 그랄 지방에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 우물을 봤지요. 그 당시 우물은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요 생존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삭과 그 종들이 열심히 우물을 파면 이 아비멜렉의 왕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뺏어가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소중한 우물을 빼앗깁니다.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우물을 깊이 파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중동 지방의 우물은 보통 30m 또는 40m까지 그렇게 확인이 되었죠. 얼마나 깊습니까? 뭐 기계가 있습니까? 다 몸으로 손으로 밧줄로 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판 우물,
생존의 터전과 같은 우물, 그거를 탑하고 돌로 쌓아놓으면 뺏기는 거예요. 남의 나라 땅에 나그네로 사니까 그런 서름을 당하는 거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인간적으로 죽이고 싶을 만큼 마음이 요동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강성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모르는 왕이나 군대 장관이라 하더라도 이삭이 잘되고 형통하고 강성하여져 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이여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도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조약을 맺어 지켜주기로 하자. 우물을 빼앗아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조약을 맺어 서로 지켜주자고 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괘씸하지만 이삭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조약을 받아줍니다. 이 이삭의 믿음이죠. 이삭의 배포죠.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옛날에 나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하고 조약을 맺자고 하느냐. 근데 이삭은 그걸 받아줍니다. 이제 이삭의 집안, 이삭의 재물, 이삭의 종들이 그랄이라는 그 부족 국가와 대등할 만큼 안정되고 식구가 많아지고 강성하여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방왕 아비멜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의 편이요 하나님이 이삭의 도움이었습니다. 이삭의 생애 속에 불신이나 불안, 두려움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그대로 이삭은 언제나 마음의 평화, 마음의 웃음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삭이 이 21세기 사회 속에 살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도 유지경이요 무질서한 사회지만 옛날에 이삭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했습니다. 생명의 젖줄 그 소중한 우물을 3번이나 뺏겼으니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요즘은 전세금 보정, 임대차 보호법, 대항권 이런 권리도 있지만 그 옛날 부족 국가 시대에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겠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이삭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웃음을 잃지 않고 평강을 잃지 않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햇빛 때문에 달이 빛을 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빛,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빛,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내 재주, 내 실력, 내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적 지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믿음, 믿음과 경험 이 둘이 함께 가고 이 둘이 연합하여 내 속에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이건 어마어마한 삶의 자원이요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불신과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두려움을 이기고 거짓된 욕망과 허상을 이기고 구원을 받으며 강하여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와 웃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25년 만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라가 여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4년간의 침묵을 깨고 공백을 깨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리고 불신앙으로 행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다시는 내가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욕심으로 조급함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을 드리면서 온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가다가 내 삶이 벅차고 피곤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순간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고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작은 울타리의 아버지, 그것도 소중하고 그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크게,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국제적인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방 땅의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존재와 꿈과 위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그 이름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삶이 더 넓어지고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평안의 근원이 무엇이며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가까운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이 믿음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초점을,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는 참으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역사, 모든 선물, 모든 축복은 가까운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찬송의 능력, 우물을 빼앗겨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이런 능력이 진짜 능력이고 현실 속에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불공정해도, 세상이 불공평해도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이 불공정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부재,
진리의 부재,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꾸짖는 능력, 언제나 성령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능력, 이 능력이 실망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불신과 불확실성을 이기는 삶의 능력이요, 실제적인 능력이요, 이삭처럼 강성하고 화평하고 이 세상 속에서 웃을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존경받는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그 이름도 귀하지만 너로 말미암아 복받을 사람,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한 그대로 축복의 통로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마음을 넓혀서 나와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영혼의 가치가 보이고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하며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거룩한 목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때부터 이삭을 축복하신 같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직장, 나의 기업, 나의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생 만사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기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기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안 된다 해도 되는 사람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되는 사람은 됩니다. 되는 사람은 됩니다. 아멘. 네. 목적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은 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는 중에 쉬운 길을 내시고 안 된다고 하는 중에 되는 길을 내시고 모두 내려가는 중에 올라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당신과 함께 비전을 같이 하여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넓어지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자꾸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 좀 더 큰 세계, 큰 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의 진가를 발휘케 해주십니다. 사라도 마찬가지. 원래는 그 이름이 사례였죠. 사례는 말씀드린 대로 지배적이다, 우세하다. 거기서 파송된 군주, 통치자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군주, 통치자, 그것이 사라의 옛 이름, 사례의 뜻입니다. 지배적이고 경쟁적이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태도, 긴장과 갈등의 연소, 영역 다툼, 자존심의 대결, 이런 심리가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성품,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고 하여라.
너는 열국의 어머니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라의 기도, 사라의 믿음을 넓혀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인생의 포부와 자상을 바꿔주신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름의 의미, 이름의 가치가 바뀌면 복이 옵니다. 기도가 바뀌면 복이 옵니다. 인생의 꿈과 포부가 바뀌면 복이 옵니다.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언제까지나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여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족하오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믿음도 내 작은 기도도 하나님의 교회의 보탬이 되게 하시고 이방 땅의 선교의 보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믿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그래서 내 이름의 가치와 내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고 뜻밖의 은총을 내리시고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로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왕이 그에게서 사라에게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가 복주겠다. 내가 복주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없던 길도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둘 자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지 않아서 속으로 웃었죠. 내 나이 100세요. 사라의 나이 90세니 어찌 자식을 얻으리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한 믿음을 나타내었지만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 말씀 그대로 21장에 가서 사라가 이삭을 자기 가슴에 안게 됩니다. 이름을 바꾼 후에 이름의 가치와 능력을 바꾼 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이방 땅의 열방을 바라보는 선교의 아버지, 선교의 어머니가 되셔서 내 이름, 내 삶의 가치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삭과 같이 인내하고 화평하고 마침내 강성하여지는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